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재확인,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선언하시며 구속 의지를 분명히 하심을 나타낸다. 이름의 계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역사 속에서 실현하심을 뜻한다. 구속의 약속, 해방이 단계적 약속으로 제시되며 하나님의 행위 중심으로 표현됨을 의미한다. 계보, 레위 지파와 아론 모세의 족보 제시를 통해 구속 사역의 역사성과 합법성을 확증한다. 대표 성경 구절은 6장 6절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진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출애굽기 6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낙심 이후의 하나님의 선언.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바로가 강한 손에 의해 백성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리실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또한 고통과 탄식을 들으셨음을 재확인하신다. 이름 계시의 확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제 역사적 실행 단계로 들어간다. 여호와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상황 악화에도 침묵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정체성을 구속 행위 속에서 드러내신다. 7가지 구속 약속.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진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진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로 시작하는 반복 구조를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선언하신다. 약속 구조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본문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강조한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구속하겠다라는 반복은 구속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해방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언약 관계의 회복과 땅의 상속으로 완성된다. 구속은 관계, 신분,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백성의 낙심과 불신.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백성은 마음의 상함과 고된 노역으로 인해 듣지 아니한다. 상한 심령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장기간의 억압은 소망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붙들 힘을 잃게 만든다. 그러므로 구속은 단순한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을 필요로 한다. 또한 백성의 반응이 미흡하다고 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연약함은 이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역사적 배경이 된다. 바로 앞에 다시 서라는 명령.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어 가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신다. 모세는 이스라엘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듣겠느냐며 항변하나 하나님은 아론과 함께 사명을 재확인하신다. 반복된 명령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사명은 반응 여부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낙심과 환경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지속하신다. 이는 구속의 확정성을 드러낸다. 레위 계보와 사역의 정당성.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가족들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샤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들이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가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림니디와 시미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이 누린 삶의 횟수는 133년이었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른 레위의 가족들이라.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함에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라. 아므람이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더라.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더라.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족속의 가족들이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비느하스를 낳았더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들 곧 그 아론과 모세여.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도 이들이니 이들은 그 모세와 아론이라.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특히 레위의 족보가 제시되며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그들에게서 난 아론과 모세가 언급된다. 이 계보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선 인물임을 확인한다. 계보 기록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구속 사건은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 가문과 세대 안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레위 지파의 제사적 역할이 예고되며 모세와 아론의 사역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합법적 위치를 가진다. 모세의 재차 항변.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고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되 보소서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이온데 파라오가 어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리이까 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시나 모세는 자신이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이라며 부족함을 호소한다. 인간적 연약함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모세의 반복된 항변은 사명의 무게를 드러낸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 구속은 인간의 완전성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확정된 의지에 근거한다. 6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자. 출애굽기 6장은 5장의 악화된 상황 직후에 위치한다.
노동은 여전히 가중되어 있으며 백성은 낙심 상태에 있다. 애굽은 강력한 정치 군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바로의 권위는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재확인하신다. 사회적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으나 신학적 선언은 더욱 선명해진다. 6장의 구속사적 관점을 살펴보자. 출애굽기 6장은 언약의 공식 재선언장이다. 3장에서 게시된 이름이 이제 구속 약속의 반복 구조로 구체화된다. 내가 하겠다의 연속은 하나님이 직접 행위 주체가 되심을 강조한다. 또한 계보 제시는 구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전개됨을 증명한다. 이는 훗날 제사 제도와 레위 지파의 역할을 예비한다. 구속은 무형의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 혈통과 역사 안에서 성취된다. 6장이 던져주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반복하시는가? 반복은 확정의 강조이다. 낙심 속에서 약속은 재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구속의 불변성을 드러낸다. 내가 하겠다라는 반복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구속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선언한다. 인간은 수혜자이며 행위자는 하나님이시다. 왜 백성은 약속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했는가? 지속된 억압은 소망 수용 능력을 약화시킨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족보 기록은 왜 필요한가? 구속 사건의 역사성과 합법성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또한 레위 지파의 제사적 역할을 예비한다. 6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언약은 환경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 억압이 심화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분명해진다. 또한 구속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근거한다. 인간의 낙심과 불신은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역사 속에서 실현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낙심을 넘어 지속되며 구속은 인간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을 실행하시는 신실성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6장은 구속의 확정 선언이며 이후 재앙과 해방 사건의 신학적 기초를 세우는 장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